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새해가 온다는 건 굉장히 희망찬 일이겠죠. 새로운 일, 기대감이 부풀어서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새해가 온다는 느낌이 사실 별 느낌이 없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허전하고 서운하고 아쉬워요.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구나. 또 내 나이의 숫자가 바뀌었구나. 흰머리가 또 늘어가는구나. 주름살이 늘어가는구나. 어떤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가을의 낙엽이 별로 멋있지가 않대요. 단풍이. 그런데 저는 단풍이나 이런 낙엽이 굉장히 멋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 가을이 별로 좋은 계절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봄, 여름, 이 파릇파릇하고 이 짱짱하고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계절이 좋지, 점점 나이가 들면 이 가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들어오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자이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설교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침의 기능입니다. 디다케라고 하죠. 이 가르침의 기능이 이 초대교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케리그마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케리그마를 했었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케리그마, 예언적 선포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향한? 물론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예언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예언적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귀를 여시고 나에게 주시는 예언적 선포가 무엇인지를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씀을 보면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눈먼 나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감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죠.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20절을 보겠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보긴 했지만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이 감겨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고 있는 눈을 감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디로?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모르는 길로.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광야는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다니지 않으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맹수들이 있고요, 도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도저히 그 길을, 광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니는, 모두가 다니는 그 길로 다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예언적 선포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알 것 같지만 우리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눈먼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3년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어요. 물론 TV에서 자주 보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가게 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촌놈 출세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전혀 가보지도 않은 나라, 여행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끌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저에게 미국에서의 그 목회 경험은 3년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전에는 막 사역하느라 정신없이 일에 치여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가족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은 주로 찬양 사역, 또 기획하고 일하고 행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설교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목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역보다 목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그런 사실들을 제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은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실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새해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뭐 미국으로 보내고 뭐 중동으로 보내고 뭐 다른 나라로 보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않은, 여러분이 꿈꿔보지도 않은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지식 가운데 틀에 박힌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길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이미 지나간 길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그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청년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 성인들도 마찬가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그 미래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을 소망하십시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6절 시작. 눈먼 나의 백성을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가운데 문장에 보면 어둠을, 암흑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광명으로 바꾸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모든 암흑을 광명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어두운 공간에 전원을 켜면 빛이 비추죠. 그 빛이 비쳤을 때 그 방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길을 내주시겠다, 새로운 길로 이끄시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길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암흑을 빛으로 바꿔주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두운 분들이 계시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안 좋다 말할 때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둡다 해도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광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향해서도, 인생을 향해서도 그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귀에 지금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계산기를 품고 따져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분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도망갔죠? 동굴 속으로 도망갔어요. 동굴은 캄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식솔들도 함께 있어요. 그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2019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앞에 광명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다가 정오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는 율법에 의하면 눈을 뜬 자였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눈을 감은 자였고 그의 앞에는 암흑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이 비칩니다. 광명이 비쳐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어둡던 그 다윗의 앞에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주셔서 그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얼마나 어둠의 길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했는데 자기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어리숙해 보이고 전혀 앞을 못 보는 사람 같고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말씀 2019년도를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날마다 외우시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붙들 때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 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 나누지만 정말 이 말씀 안에 다 있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모든 많은 대답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이 바로 성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경험 가운데 세상의 지식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새해에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들겠다. 생명으로 붙들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년표가 뭐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말씀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캄캄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거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42장 16절 시작.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포장이 잘 된 길을 걷고 있지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모든 길들이 울퉁불퉁했어요. 돌들도 많았고 이 눈을 뜬 사람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먼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런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주 다니는 아는 길일지라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개그맨이었던 분이 눈이 점점 실명하는 거예요. 앞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잘 보다가 안 보게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왜 몸이 아픈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설명이었어요. 뭐 했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몸이 걸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긴장한 상태로 걷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가다가 아주 작은 물건만 있어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러지고 다리가 깨지고 머리도 다치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나오는데 이분이 물리치료사에게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비명을 질러요. 온몸 근육에 굳어 있어서 너무나 긴장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아직 눈이 멀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줄 때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내가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2019년에 다 잘 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고 돈도 잘 벌 거고 건강할 거고 우리 자식들은 좋은 대학도 갈 거고 시험도 잘 볼 거고 이런 의미 아닙니다. 청년들 좋은 직장에 가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너무나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이제 그 자매님께는 우리 성도님들께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동의를 구했어요. 우리 성승희 자매님의 남편 문경호 형제인데 아직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 직장암 1기로 발견됐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과정 중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합니다. 근데 위치가 이 암이 발견된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 위치라고 그래요.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안 믿는 남편,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승희 자매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런 암이 찾아왔다는 이 소식이 정말 제 마음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승희 자매님의 고백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 그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하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우리도 불안하죠. 우리 성희자매님도 그런 일이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을 붙들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마귀가 절대 건들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유명하죠. 뭐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아무리 돌뿌리가 있고 바위가 있고 깊은 계곡이 있을지라도 내 발에 힘을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질까, 반복되는 죄,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